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경영할 때 CEO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바지선을 엔진 있는 배가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저는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그래서 오늘은 투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서 투명성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의심받을 만한 점이 없이 모두 알려져 있는 성질을 뜻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나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의심을 받을 만한 점이 없이 그냥 다 알려져 있는 성질, 알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다시 쉽게 설명하면 물체들의 속까지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깨끗함.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이 투명하다는 것은 깨끗해서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어떤 관리나 운영이 정직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얘기할 때 기업의 투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투명한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사람을 보고 투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물어보면요, 첫째가 정직한 사람, 그렇죠? 투명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두 번째가 진실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다 갔다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투명하지 못한 사람은 앞과 뒤가 달라요.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뒤에 가서 뒤통수를 쳐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남의 집에 칼 빌리러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칼 있지? 칼 내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남 사람들은 칼 빌리러 와서 칼 없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칼 없지?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칼 없지 그래가지고. 충청도 사람은 와가지고 왜 왔어? 그냥 왔어. 얘기를 못 끝난다는 거야. 그리고 한참 놀다가 갈 때 왜 왔어? 그러면은 아내가 칼 좀 빌려오라네. 그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앞뒤가 똑같아야 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생각과 겉의 생각이 다른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을, 속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한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온 겁니다. 자기의 생활이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우물가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 정오. 그 중동 국가는 날씨가 정오가 되면 섭씨 40도가 넘으니까 사람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물길로 온 거예요. 와서는 딱 와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친 몸으로 거기 누워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인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다 그래서 완전히 대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딴 지역을 가려고 해도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뒤로 돌아가 버려.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데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물을 달라고 하니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의 만족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우, 예수님, 그러면 그런 물을 알게 주세요.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나에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좀 주세요. 그래.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네 남편을 데려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남편을 갈아쳤든지 아니면 이 시대는 뭐 남전 여비 사상이 철저한 시대니까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5이 내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의 남편하고 지금 이렇게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말이 참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활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도 없을 때 물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행적, 행실,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속과 겉이 진실해야 된다. 이런 투명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의로운 척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삶 자체가 생활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누가 보든 안 보든 변함없이 내가 아주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그 도시에서, 그 주에서 한 사람이 신문을 사다 읽는데 11년 동안 신문을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신문을 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문맹인이야.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데 자기가 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신문을 거꾸로 읽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신문을 거꾸로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지나가길래 이 글 좀 읽으시오 하고 거꾸로 보고 있었다. 사람이 자기를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사람은 거칠애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칠애로 말할 수 있고 거칠애로 기쁨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럴듯하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누구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뭘 해야 되느냐?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는 불투명하게 살아도 남은 투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되게 살아도 남은 솔직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자꾸 감추고 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면 참 비밀이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탈리아의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게 싸워서 공산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사상적으로 물들게 해야 공산주의가 된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뭐냐면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고 유심히 보니까 첫째가 종교인 기독교가 강한 나라는 공산화가 안 돼요. 칼 마르크스가 영국 사회를 보고 공산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강력한 사회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산화가 안 되고 피해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노예 해방운동하고 저들이 또 부를 분배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 여성 해방운동하게 하고 금연운동을 하게 하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농협과 같은 신용조합을 만들어서 돈을 나누어서 저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영국 사회가 아주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했던 나라를 개조시킨 사람이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가 강한 나라치고 이게 공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헌법이 잘 지켜지면, 법이 잘 지켜지면 공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지식이 깨어나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공산화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경제가 안정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만하면 공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가 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사회의 모든 경제를 무너뜨려서 1%를 위해서 99%가 희생하게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1%를 위해서 99%가 희생하는 거. 그리고 저들에게 또 뭐가 있냐면 언론이 정직하게 보도하면 공산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론을 거짓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11계명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에 우리나라는 뭐냐면 학생인권조례법에 의해서 교권을 무너뜨렸어요. 교사들의 권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침없이 얘기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선생님 뒤에서 욕을 해버려. 에이 씨발 이래요. 선생님 들으라고. 이게 공연한 표준어야, 선생님들 앞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체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학생조례법이에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선생님들의 교사의 권리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학생이 인격적으로 인권을 존중히 여김 받으려고 하면 학생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이나 어른 앞에 그런 못된 말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교육청에 조희연이라는 놈이 잘못된 거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음에 이들이 지도자 노릇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언어도 엉망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 없어요. 막대 들고 살해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다가 뭐 이건 하지 마, 교회는 안 되는 거야. 에이씨, 알아서 바른 여러분이 해. 이렇게 되는 이 사회가 되는 것이 참 걱정인 거예요. 말과 행위가 일치돼야 되는데 이렇게 학생의 인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해야 됩니다. 교육개혁을 다 다시 해야 돼요. 나는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 일을 하고 여러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니까 대한민국이 큰일 났더라고.
나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1년을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함을 느껴. 그 말이 나는 이해가 돼요. 분석해보고 파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야. 완전 공산국가예요. 교회의 목사들도 멍청해서 이걸 모르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계속 가르치면서 이해하면서 정교분리가 뭐냐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해가면서 제가 강연하고 다니는데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아. 조금씩 깨어나요. 여러분, 성경은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투명하게 살라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의 빛 아닙니까? 투명성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위선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가면서 내가 누구를 알아?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팔아먹고 등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목사들이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의 말은 무조건 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성도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성도도 그 말씀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해야지. 목사도 투명하게 살아야 돼. 어느 생활 속에 가면서 목사는 부자로 잘 살고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제 아우 목사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 형수가 잘못한 거야 그랬더래. 뭐를? 아니 형이 평생 복음 전하러 다니고 부흥회 다니며 사례 받은 것도 많잖아. 근데 어떻게 집 한 칸도 없이 살아? 근데 우리는 오면 동네 마을 섬기는 일에다가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래요. 나는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그게 고맙더라고. 맨날 나 바가지 긁으면 어떡하겠어. 네가 목사냐? 다른 목사는 집이라도 몇 채 있다는데 네가 목사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겠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기 성경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 양심은요 언제나 하나님 편이야. 양심은 내가 입으로 말해도 양심은 속일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속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깔보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게 아니야. 선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오고 살잖아? 좋은 걸 거둬요. 저는 장모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처갓집에서 교회 앞에 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작은 교회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인데 우리 장인어른이 미군 부대를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보다 조금 여유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다가 수제비 해먹고 명절 때가 되면 꼭 장인 장모가 자녀들을 내보내가지고
우리 뭐 안해곤 목사 사건 다 내보내가지고 고 하나 거지를 데리고 와야 밥을 먹인대. 그래서 꼭 데리고 와서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여서 대접하고 보내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나면 그때 은혜를 입었던 목사들이 사실 그때 안지겸 장로님한테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 그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왔어. 저렇게 도왔어. 그런 목사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 하나 하자면 저는 우리 집사람 가정에서 심어놓은 거 걷어먹고 살아. 여러분 무엇을 심고 사느냐? 박 심은 데 박 나요? 수박 나요? 다시 박 심은 데 호박 나요? 수박 나요? 박 나죠? 박 아세요? 박? 제 시골에서 박을 이렇게 심으면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박이 지붕에 열리잖아. 그 박을 따서 박을 톱으로 켜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긁어냅니다. 긁어내서 그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걸 그걸 띄어가지고 박국을 끓여 먹어보시면, 박국 잡숴 보셨어? 부자들만 있구나 여기. 그러니까 박국이 그렇게 시원해요. 그렇지만 그 껍질은 말리면 뭐가 돼요? 그게 바가지예요. 바가지. 그게 바가지. 물바가지도 되고, 거기다가 어느 때는 큰 박에다가는 그걸 말리면 거기다가 곡식도 담아두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릇을 대신해서 쓰기 위해서, 또 박국을 먹기 위해서라도 박을 많이 심어. 그런데 여러분, 수박 심어놓고 수박 속에 거 다 긁어냈다고 해서 수박이 바가지가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되 여러분들이 지금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치고 해서 그 당시에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심어놓은 걸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불투명하게 사지 마라. 딱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들이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도망간 거예요. 왜? 죄를 범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또 오해하는 사람은 이 아내가 말이야 몰래 목사님한테 전화했나? 오늘은 이해 설교 좀 하라고 그랬나?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인은 또 이 헌금 매기를 하는 순간에 막 찔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서 막 그걸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죄를 범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경계선에서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이요. 그게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하지 마라. 부부간에도 아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부부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 보이지 않는 선, 그게 경계선인 거예요. 이 형제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고, 선생님과 학생들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언제든지 선이 있거든.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너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닮았는지 하지 말라면 꼭 하더라고. 지나가다가 구멍 뚫어다 놓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꼭 들여다봐.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꼭 들여다봐. 그러면 누가
물총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도 먹지 마라 했더니 먹었어요. 그 동산 나무에 숨었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세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가도 거기 계시고요, 지하 저 10층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몸이 날개가 있어 어디 멀리 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이거예요. 보세요. 그 숨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는데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어느 성서학자는 얘기하기를 사람의 옷이 그 당시에는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이 옷이기 때문에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야. 인간이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그러는 순간에 인간이 빛이 사라져 버리니까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옷 입는 거예요. 옷.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명하길 원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솔직하지 못하고 핑계대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켜. 자기 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신뢰감이 있고 그 좀 안정감을 주고 살려고 하면 솔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속이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돈 받으러 와서 한 자식은 아주 부모의 마음을 애간장을 녹여서 돈을 받아가는 놈이 있어. 부모의 마음을 혹 빼놓고, 어떤 놈은 다리 하나를 앞에다 놓고 하나는 옆에다 놓고 돈 주세요. 왜? 야단치면 도망갈 준비하고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내가 부흥회 갔다 오면 막 피곤해요. 그러면 지가 돈이 필요하면 안마를 해요. 주물러요. 주물르다가 내가 잠들라 그러면 아빠 더 해? 깨워놔요. 나를 깨워. 그래 조금만 더 해봐. 그래 더 해. 그러다 또 잠들면 아빠 흔들어요. 그럼 내가 눈치가 있잖아. 뭘 요구하냐? 아빠 나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그러면 얘가 한번 5,000원이 필요해. 5,000원. 그럼 5,000원이라 그러지 않고 뭘 했는지 아세요? 아빠 마음을 흐물텍스를 만들어놨어. 흐물흐물하게 해놓고 나서 아빠 마음대로 줘.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야들야들하니까 그 아빠 지갑 있어. 거기서 네가 필요한 거 가져가. 얘가요 크게 가져가. 그래도 아빠의 마음은 섭섭하지가 않아요. 근데 돈을 주면 술 퍼먹고 못된 짓 한다 그러면 부모가 돈 주겠어? 돈 갖고 자꾸 나쁜 짓만 하는데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식은 돈 달래면 꼭 다리를 옆에다 내놓고 몸이 바깥에 있어요. 돈 주세요. 이 새끼는 맨날 돈만 달라 그러면 도망가려고. 똑같은 부모인데 도망갈 준비하고 돈을 받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 지갑을 지 마음대로 주물르는 자식이 있다고. 여러분도 똑같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주머니를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얻어 터지면서 겨우 얻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투명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고 사세요. 요셉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유혹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할 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투명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리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투명하게 산다. 하나님과 거리가 없이 산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영혼과 마음을 이렇게 날마다 닦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울에 먼지가 끼거나 이 유리창에 이렇게 뿌옇게 끼면 우리가 닦아야 되잖아요. 그 닦아야 돼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청소를 하면은 유리창 닦는 게 제일 싫었어. 선생님이 다 유리창에 걸터앉아서 유리창을 닦는데 이게 또 뭐가 손 하나 대면 자국이 나잖아. 그러면 입에다 불어가면서 그걸 닦아놔요. 그 닦아놓고 나면 또 얼룩진 게 보여 이렇게. 그래도 그거 닦는다고 그러면 또 선생님이 오셔서 수고했다 그러지도 않아. 꼭 얼룩진 것만 책임지고 찾아내. 그 청소 대강했다고 또 혼내버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배라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거울, 내 영혼의 거울을 끊임없이 닦아내는 것이 그게 예배와 기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드와이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었더라. 다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정치에 고통을 당하고 교육에 힘든 일이 있고 의학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대통령 친구 되시는 분을 좀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고. 구수. 이분이 서울법대 나와서 9번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도서실에 가서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법을 포기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이런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고난과 아픔을 다 극복한 사람은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요, 맷집 있어, 맷집. 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그리고 가. 이번에도 유엔에 가서 외국의 그 수상들을 만나는데 역사 이래 이런 대통령은 없대. 48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48명. 근데 놀래지를 않아. 그냥 외국에 있는 대통령들 작은 나라 큰 나라 다 만나는데 이분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을 얘기하는데 뭐냐 그때 사람을 기억하는데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시골에 그 어느 할머니 집에 식당을 갔대요. 콩나물집에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대요. 검사로 있을 때. 그리고 3개월 뒤에 나타나서 또 그걸 먹으러 와서는 이러더래요. 할머니 그 딸이 뭐 무슨 공부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요즘엔 잘해요? 그 지난번에 어렵다. 지난번에 얘기한 걸 다시 리마인드를 다 하고 있더래. 그 할머니가 감개가 무량이가 해가지고 일개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외교관들을 만나고 그 지금 한일 그 협정을 잘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야, 내 생각은. 왜냐하면 만났는데 지난번에 이랬는데 어떻게 바이든 괜찮아? 그랬더니 바이든이 감동을 해서 괜히 끌어안고 지난번에 여기서 만났는데 우리 집 가자고 그러고 그러잖아. 이 동네에 도무지. 여러분들은 이재명 찍었지? 응? 뭐 찍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은 힘든 일이 와도 힘들지 않다고요. 그걸 극복하고 가더라고요. 나도 학교 문제 때문에 고발을 하도 많이 당하고 맷집을 하도 키워놔서 경찰이 오라고 그러고 검찰청에서 오라고 그래도 하나 안 떨린다. 하도 맞아놔가지고요 전혀 걱정될 게 없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바울도 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세상에 자신을 투명하게 살아야 돼.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지. 저 인간 앞뒤 달러, 조심해, 이 소리 들으면 돼, 안 돼? 예. 내가 처음 정광훈 목사 만나니까 뭐냐면 까칠한 장씨 왔다고. 절 들어 까칠하대. 저는 좀 까칠하진 않아. 깐깐하긴 하지. 모든 걸 보면 확실해야 돼, 이런 게. 근데 내가 사람 만날 때 내가 까다로워요? 아니야, 나는 다 좋아. 사기꾼도 좋아. 다 만나. 그런데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너의 육의 것만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인생 자체가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영의 것을 위해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 심으면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한 번 착한 일 했다고 끝까지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선은 계속 내가 당하면서까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 다 알아. 이용당하면서도 착하게 놀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흥부가 위대해, 놀부가 위대해? 에? 흥부는 착한 일 했어. 뭐냐? 제비 다리 부질러진 거 싸매어줬어요.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 싸매어줬더니 나중에 뭐 물고 왔다고? 박씨. 그래서 박씨를 여기 박씨가 아니고 박씨를 물고 와서 그걸 심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보석이 잔뜩 들어있어서 부자가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놀부도 똑같이 제비의 다리를 싸매줬어요. 그 제비인데 이 놀부는 떨어지지도 않은 제비를 지가 다리를 부질러뜨려. 그리고 지가 그걸 싸매요. 그 제비가 가서 박씨를 물어다 줬어. 똑같은 박씨를 물어다 줬는데 박을 타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죠? 귀신이 나왔어. 귀신이 나왔어. 그냥 후들겨 팼어. 그냥 아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속 중심이 선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시작도 선해야 되고 중간도 선해야 되고 끝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선한 일에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했던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자기는 뭐 경제도 뭐 잘해놓고 뭐죠 이런 소리를 하거든.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요, 문재인 같이 개판으로 해놓으면요 얼마든지 했어. 빚 500조 내고요, 돈 막 풀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생산성 없이 해버리면 물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나중에 후손들이 빚대면서 우리나라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보세요. 저 사람이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빚이 1100조가 넘어갔잖아. 1100조가. 똑딱 하는 동안에 이자가 1억씩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뿐입니까?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소 없앤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전기를 엉망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한전의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조입니다. 201조. 그 전기세를 지금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을 누가 안는 거냐고? 우리 후손들이 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 일해서 뭘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 들이대놓고 뭐 비정규직 막 이렇게 안 준다고 해서 무슨 뭐 소득성장이라나 뭐 해가지고 세금을 들이다가 줘가지고 말이야,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해서 비정규직 만들어주고 국가 세금으로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구청장님도 와 계시지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저기 동사무소 가보면요, 일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 많아. 그냥 쓸데없이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개인의 재산,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여기는 게 통치 방법이잖아.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먹고 살고 저축하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경제입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우리처럼 한 게 뭐 있냐는 거야. 지금 엉망 만들어 놓은 거 잡아놓으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도 빚내 갖고 그냥 득득득득 해버리면 자기 임기 동안 5년 동안만 해놓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라 미래가 엉망이 되는데. 그래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2022년도 국가별 부패 인지 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180개국 중에 31위입니다. 31위. 우리나라 부패가. 그런데 국가 청렴도의 1위가 덴마크야. 90점이요. 핀란드, 뉴질랜드가 공동 2위인데 거기가 87점이야. 노르웨이가 4위고 84점이에요. 싱가포르, 스웨덴이 공동 5위에 84점인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63점이에요. 63점.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그 인정하겠냐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헌법 있잖아. 헌법. 세계가 우리나라의 헌법의 신뢰도를요 180개국 중에서 몇 위로 보는지 아세요? 155위. 그만큼 우리나라 법을 개판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022년도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그 8계명이 있어요. 8계명. 8번째 계명에 보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공산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넘겨서 보시면 우리법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있어요. 이게 좌파들이 운영하는 단체거든. 이 김명수 16대 이 대법원장, 내가 알기로는 이 인간은요 곧 감옥 갑니다. 예. 이 법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 좌파 성향의 법관들만 모아가지고요 자기 편들은 다 봐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다 상권이 분립이 돼가지고 이 법치국가도 세워야 되고 입법도 잘하고 행정부로 감시하고 하면서 서로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부도 재판부도 행정부가 장악해버렸고, 문재인이가 있는 동안에 입법부도, 지금 국회가 저게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입니까? 전부 다 자기들 정권 창출을 위해서 아부하고 딸랑딸랑, 그 소리 못 들었어요? 딸랑딸랑 안 들려? 지금 이런 나라가 무슨 여러분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4월 10일 날 내년에 국회의원은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돼요.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야 돼. 내가 오죽하면 장경동 목사도 국회에 들어간다고 그래. 공부하고 들어가 그랬어. 공부하지 않고 부흥회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기. 오죽하면 제가 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내가 건의를 하나 했어요.
아니 애들을 결혼하고 애를 낳게 하려면 주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주택을. 집값이 저 높은 곳을 그냥 하늘 높은 거. 얘들이 집값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 부모 잘 만나서 집을 사주면 모를까, 얻어주면 모를까. 지금 전세값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애들이 원룸에 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 제발 좀 집을 좀 줘서 결혼해서 살 집을, 신혼집 요걸 딱 주고, 애 둘 나면 방 2개, 3개 주고, 셋 나면은 3개짜리 주자. 정 안 되면, 그거 안 되면 교회부터 고치자. 교회부터. 어떻게 고치느냐? 교회 용적률이 200%다. 교회 용적률이 200%인데 600% 내지 800%로 해줘라. 위에다가 청년 신혼부부 집 져주기. 그러면 젊은이들이 교회 위로는 다 아파트가 돼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와야만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래 놓은 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한국의 교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00%로 묶어놓지 말고 600%, 800%로 올려라. 그래 놓으면 젊은이들이 신혼 살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건의했어 내가. 그랬더니 어저께 귤 한 박스 오던데.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기거할 집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애 낳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법이 그냥 이게, 여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때 오죽하면 2020년 1월 10일 날 이 기독교 목사들이, 넘겨서 주세요. 목사들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했어. 시국선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라. 그 정도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헌법 질서와 애국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파괴시키니까. 여러분, 법을 지어놓고 이게 이제 법 통과시키기가 어렵거든. 헌법은 국민의 투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어놓고 조례법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조례법. 이게 조례법이 몇 개냐? 4만이에요. 4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웃기냐면, 가면 예방법이라고 해가지고 1항, 2항만 있었거든. 근데 3, 4, 5항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말 안 듣잖아요. 그 법에 보면 구청장님이 우리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을 줬어요. 우리 구청장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법들을 막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제대로 뽑아서 입법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여기 봐, 자꾸 누구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검수완박도 이게 검찰들이 수사권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법을 만들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노란봉투법 이거 통과시키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죠. 노동자들이, 민노총회들. 지금 광화문에 가면 그냥 난리가 났어. 근데 얘네들은 참 웃겨요. 시위로면 곱겨지 왜 상여 메고 나가지? 꼭 상여를 매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가면 오지 말아야지. 죽은 사람이 뭐하러 와. 그게 저들은 진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가게를 하나 해. 근데 종업원을 두고 한단 말이야. 종업원이 주인하고 싸워. 그래서 손님 오는 걸 못 오게 막 막아. 싸워. 그러면 이게 이제 신고하면 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싸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손해를 주인이 봐, 안 봐? 봤죠? 그래도 그 손해본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이 노란봉투법이에요. 기업에 가서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일도 안 하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망하겠죠? 근데 뭐냐? 데모를 하더라도 임금은 주게 돼 있어요. 임금은 줘라. 그 대신에 회방을 놓아서 회사가 손해본 걸 청구할 수 없다. 손해 입힌 것을 저들이 다시 법에 고발해서
우리가 이 일을 못해서 회사가 이런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요금을 내놔라. 이거를 못하게 만든 법이 노란봉투법이에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노동자들이 엉망같이 했을 때, 그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민노총, 영국에서는 대처수상이 완전히 이 노조들을 때려잡았어. 무섭게 잡아들였어요. 2만여 명을 잡아들였잖아. 5천 명의 경찰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대처수상을 뭐라고 하냐면 철의 여인이라고. 철의 여인. 영국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예요.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세요. 맨 위에 보면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들의 신뢰도가 전 세계 조사 대상 167개국 중에 대한민국은 몇위? 봐요. 몇위? 155위요. 우리나라의 그 법에 대한 신뢰 수준이 얼마나 한국의 헌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지 지금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더 이상은 이제 속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청렴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맺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에 잔머리 굴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당시의 행정관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겉은 번드러하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속에는 송장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투명하라는 거예요. 사람관계 속에서 겉에만 괜찮게 보이지 말고 속과 겉이 진실하라 그거예요. 이렇게 투명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투명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가족, 식구에게 투명하게 살아야 돼. 가족, 이웃, 우리가 믿는 형제, 믿는 사람들끼리 또는 우리 가족에서 투명하게 살아야 돼. 부부간에 투명해야 돼.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 투명해야죠. 여기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자끼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내를 집에다 두고 딴 데 바깥에다 또 두면 안 돼.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의 말라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들어서 일부 일천을 뒀다 그거예요. 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첩을 많이 두고 살면 그게 경건하게. 성경에 보면 그런 집들 보면 맨날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 칼부림이 나고요. 근데 우리는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 일부 일처를 하나님이 뒀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속이지 말아라. 여자분들도 그래야 지금 있는 남편이 최고요. 어느 할머니가 일찍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래서 시집을 또 갔지 뭐요. 갔는데 얼마 정도 살다가 거기서 쫓겨났어. 그래서 또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술 주정뱅인지 힘들어.
쫓겨났다가 시집을 또 한 번 또 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야. 여자들이 딴 얘기 뭐 하니까 할머니 한 얘기, 명언이야, 명언. 다 그놈이요. 다 그놈이요. 하면서 첫째 놈이 제일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 여자분들. 뭐 옆에 남편이 이제 안 보이죠. 결혼하고 나면 안 보여. 왜 이렇게 자기 남편보다 잘생긴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 많이 생겨? 아이고, 다 그놈이요. 따라 한번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해 보세요. 이제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도. 성경의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내가 허물이 더 크면서도 남의 잘못만 탓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투명하길 바랍니다. 예? 거울이나 뭐든 다 하나님 보세요. 성경 말씀 신명기 25장 15절에 보면요, 저울 추도 공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되도 공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게 다 공정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가 그 전에 시장 안에 여기 쌀 많이 팔았거든. 중앙시장 안에 거기 쌀 파던, 지금은 다른 게 많이 들어왔지만 거기서 쌀 대박으로 대가면 이제 쌀을 이렇게 싹 훑어요. 이렇게 싹 훑어.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 대줄 때는 이렇게 대박 위에다 이렇게 수부룩하게 했는데, 야, 서울에 오니까 이걸 얍상하게 하대. 이렇게 착 쳐내더라고요. 근데 쌀 장사하는 분이 나한테 가르쳐 줬어. 쌀 장사 잘하는 사람은 훑을 때 그냥 훑으면 쌀 장사 손해 본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싹 이렇게 훑는데, 싹 이렇게 훑어서 이게 똑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가운데가 약간 파인데 이렇게. 그만큼 이익이래. 예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줄 거다. 되. 여기 보세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거든요. 남 등쳐먹고 살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자,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진실해야 된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듯이 너희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가까운 식구들끼리도 서로 투명하게 살길 바라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이웃과의 관계도 투명하게 살길 바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투명해서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다음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우리 마을 목장에서 모일 때 투명성 꼭 목장별로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번 읽어보고 해서 나는 과연 무엇이 투명하지 못한가, 그것을 한번 점수를 매겨보면서 나를 찾으세요. 나를 찾으면 이게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꼭 새기고 꼭 목장에서 이런 나눔, 나를 끄집어내세요. 나의 부족함을 끄집어내서 좋은 장점을 자꾸 찾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경영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든지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무엇 하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기업을 하는데 성공의 7기둥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뭐냐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업이 잘 되는지. 이 7명이 남미에 208개의 나라를 도울 정도면 얼마나 부자냐고. 그래서 제리 앤더슨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집에 가보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한 마을이 다 그 사람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돕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부자 됐냐? 모른대. 하나님의 이 원리대로 살았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CEO가 경영인이 되는 거고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